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참으로 나와 명예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모금에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12돌 시리즈 9번째 시간 평강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죠. 사도 바울도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서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갈까 막 그러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꿈속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쉽게 말하면 그리스 사람이죠.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고, 우리가 아시아로 가는 것이 자꾸 막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길을 막으셨나 보다 이렇게 믿고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가서 첫 번째 방문한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루디아 가정하고 그 다음에 간수 한 가정을 복음 전하고 그들을 이제 예수 믿게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곳인데, 그 교회가 이제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교회에도 이제 루디아와 그 간수 말고도 다른 가정들이 많이 와서 충성하고 교회가 점점 커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편지 마지막 부분에 쓰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무슨 생각이 나서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야기는 그곳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뜻을 주셨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라든지 오늘 이야기한 순두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일꾼이에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 주 안에서 너희는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유오디아도 그렇고 순두개도 그렇고 열심히 교회 일에 감당하고 충성하지만 뭐가 아니다? 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가짜라면, 둘 중에 하나가 뭐 죄를 지어도 된다고 주장하거나 뭐 예배로 모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거나 뭐 그런 거라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편은 분명히 들 겁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단지 생각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어떤 거냐 하면 주일 예배를 3시에 드리는 게 좋은지 4시에 드리는 게 좋은지, 유오디아는 3시가 좋다, 순두개는 4시가 좋다. 주일 예배를 3시에 드리는 거하고 4시에 드리는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3시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좋아하시고 4시에 드리는 것은 싫어하십니까? 그런 건 아무 성경에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3시에 드려도 되고 4시에 드려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멘? 그죠? 3시에 드려도 되고 4시에 드려도 돼요. 그런데 두 사람이 뭘 해요? 주장을 하는 거죠. 주장을. 3시에 드려야 된단 말이죠.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시라고. 3시에 딱 드리고 나서 저녁 시간도 써야지. 그러면 또 4시에 4시에 예배를 드리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뭐예요? 버스가 여기 도착하는 게 3시 반인데 3시 반에 드리면 좋지 않겠냐고, 4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게 다툴 일입니까? 다툴 일이 아닙니까? 네? 다툴 일이에요? 다툴 일이 아니에요? 다툴 일이 아니죠. 3시에 예배를 드려도 되고 4시에 예배를 드려도 돼요. 다들 동의를 안 하는가 보다. 주님은 그걸로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두 사람에게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한 마음을 품으라. 누구 한 생각은 접어줘야 되는 거죠. (1월 1일) 새해고 1월 4일 신년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애찬으로 뭘 먹을까 부수장 회의에서 막 토론을 합니다. 역시 첫 번째 1월 첫째 주는 떡국이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떡국 별로 안 좋아해요. 만둣국이어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만둣국을 좋아해요. 떡국을 먹어도 되고 만둣국을 먹어도 되고, 그죠? 그거 겨우겨우 통과해서 이제 떡국 먹기로 했어요. 두 번째 안건이 나오는 거야. 무슨 안건이냐? 그러면 바일라게로 뭘 먹을 것이냐? 그죠? 깍두기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겉절이를 먹을 것이냐? 그죠? 요즘 무값이 싸니까 겉절이를 먹어야 된다. 아니, 깍두기를 먹어야 된다. 그럴듯해, 그죠? 교회 재정도 모자란데 깍두기 먹어야지. 비싼 배추를 어떻게 사? 근데 한쪽에서는 그래도 1월 첫 번째 예배인데 우리가 겉절이를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학생들이 요즘 배추 비싸서 못 먹는데 교회에서 배추김치 먹으면 좋지 않겠느냐. 싸울 일이? 그것 갖고 서로 다른 마음 가질 일이? 전혀 아니죠. 그런데 왜 그게 서로 같은 마음이 안 될까? 그게 같은 마음이 안 되는 이유는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건 죄와 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존망이 걸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하나님 슬프시게 할 거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깨집니까? 평강이 깨지죠. 자기 의견을 주장하면 평강이 깨져요. 내가 아무리 뭔가 진리로 알고 있는 거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그거 주장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이다 라면 모르겠지만, 하지 말라고 한 일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그 모든 일들은 그냥 우리가 한 마음 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이루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자기의 주장을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요, 나 만둣국 먹고 싶은데, 그래, 떡국으로 하자, 떡국 먹자. 오케이. 여러분, 그것도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뭐 그깟 것 갖고 그러려고 아주 가볍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만둣국을 주장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소중한 거거든, 그거 굉장히. 그런데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 주님 섬기는 일과 별로 상관이 없어. 내가 만둣국을 먹으면 주님 더 기뻐하셔? 내가 떡국을 먹으면 주님 덜 기뻐하셔?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일은 너무 추상적이고 환상적이고 너무 어렵고 초월적인 일로 생각해요. 십자가 지는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으로 따라간 거잖아요. 자기 생각, 이 쓴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유혹과 그 생각을 버려버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딱 결정한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생각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 뜻대로 주장하고 내가 막 뭘 이루잖아요.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쁠지 모르겠지만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예. 떡국 그거 다 눌어붙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만두 속이 다 터져버리면 그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야. 예.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거면 너희 보고 구하라 그럴 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구해. 그런데 이 땅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래요. 사람들은요,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면 내가 마음이 편하겠지. 내가 입학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내가 졸업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높은 연봉 받으면, 승진하면, 내가 노후 대책을 마련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 세상이 주는 거짓말이죠. 그건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내가 평강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나의 뜻을 다 이루고 살면 평강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평강할까요? 내가 나가서 딱 쓰면 남들이 다 머리 조아리면 내가 평강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만약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거라면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이 땅에서 내가 찾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평강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게 먼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먼저예요? 어느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 아, 빛이 있으라. 물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셨는데 어쩌다가 인간을 만들었어. 세상이 참 보기 좋네. 그겁니까? 아니면 순서가 바뀐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지으신 거죠. 그래서 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면서 6년까지 다 일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제7일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 세상이 지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엄청난 평강과 안식을 누렸잖아요. 그죠? 제7일에 안식이 시작되었어요. 그 제8일은 뭐예요? 제8일은 또 창조하셨나요? 또 빛이 있으라 그랬나요? 네? 아니죠. 7일부터는 영원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한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면서 이제 영생을 얻으시려고 한 것이 주님의 계획이잖아요. 그 계획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되고 뭐가 깨졌습니까? 그 안식, 그 평강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평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뭘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평강이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또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도 볼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 평강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평강이 이루어지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교만함과 자기 자신의 높음과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좌절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좌절과. 그래서 결국 오신 게 뭐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죠. 뭘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뭐예요? 평강과 안식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평강한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안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이 또 그걸 뺏어가려고 계속 거짓말을 해대잖아요. 야, 교회 나가봐라. 안식이 거기 어딨냐? 종교적인 부담만 있지. 뭐 외워라, 헌금해라, 교회에 충성하라, 뭐 이런 것만 있지. 네 가운데 평안과 안식이 있냐? 계속 거짓말하죠. 친구들하고 놀아봐. 그럼 거기에 안식이 있을 거야. 뭐 게임, 그래 게임 해봐. 안식이 있을 거야. 좋은 영화 보면 안식이 있을 거야. 뭐 돈 많이 벌어봐. 안식이 있을 거야. 막 그러잖아요. 또 뺏어가려고. 그 안식을 뺏어가려고. 아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사랑을 누리고 마음껏 기뻐하는 것을 저 세상은 볼 수가 없어. 자기가 그걸 망가뜨려야만 속이 시원한 놈이야, 저놈은. 끝까지 방해하는 거죠. 어디까지 들어와서?
교회까지 들어가서 주장하게 만들고 서로 다름을 확인하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고. 고린도 교회 보세요. 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아니야, 난 바울이 좋아. 야,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리스도가 최고지. 뭐해? 갈라지고 분열하고. 아니, 왜 예수를 주셨는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고.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평강을 누리라고. 사랑하면 평화로워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은 모르나 봐. 약 올려야지. 오늘 보세요. 뭡니까? 6절 보세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니, 염려할 거리가 없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겠어요? 누구나 다 염려하고 사니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근심 걱정을 주어서 평강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갑자기 나는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가스 영수증이 날라왔는데 뭐 한 1,000유로 정도 낙찰롱하래. 1,000유로. 우와, 부들부들 떨리잖아, 그죠? 1,000유로 어서 갑자기 끌어와요. 염려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리고 쓸 때도 불안하게 쓰잖아. 아, 가스비가 얼마나 나올까, 맞아, 그죠? 항상 염려가 머릿속에 있어요. 염려가 왜 생기냐 하면요, 하나님보다 염려가 커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커요. 내 안에 있는 주님보다 그 고지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보다 천유라가 더 커요. 하나님보다 내 목숨이 중하니까 내가 뭐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막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순교할 때에 그 고통과 아픔과 무시와 멸시와 억울함과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 순교의 길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에 빠져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평강합니다. 아멘.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하나 보다 하라고 결혼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아닌가벼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이 주는 오해죠. 우리는요, 결혼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그저 결혼할 때 뭘로 결혼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짝이긴 하지만 아담이 눈을 딱 뜨고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자매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지. 자매를 하와를 딱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이해가 되죠? 사람은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살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살면서 사랑이 만들어져 가는 거지. 살면서 사랑이 만들어져 갈 때에 부부가 있으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교제하면요, 평안함보다는 뜨거움, 야릇함, 그런 게 더 많죠. 로맨스 쉽게 말하면. 근데 결혼하고 나면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왜? 사랑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걸 오해하고 살면요, 부부 사이가 아무리 오래돼도 둘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결혼은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믿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결혼 생활하면 할수록 사랑이 커지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1월 5일부터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하고 저녁 기도회를 좀 다른 스타일로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성경 한 장씩 읽으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주제별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월 5일부터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결혼이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아침 마지막까지 나오는 그 모든 그 연애사, 결혼과 결혼 생활과 어떠한 남자와 어떠한 여자가 만나면 좋은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한번 다 보려고 그래. 언제가 얼마큼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이야기를 다 보려고 그러니까 꼭 결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예배에 참석하셔도 좋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좋고 뭐 몇 주 안 걸릴 거야. 2주 뭐 하면 끝날 수도 있어요. 관심 있는 분 꼭 오세요. 그거 끝나면 이제 다른 것도 관심 갖고 또 이제 볼 거고 주제별로 이렇게 성경을 쭉 보려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다란 얘기는 사랑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 큰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인생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아들 없는 것 같고 자기 남편도 뭐라고 안 그래. 오히려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으니까 더 사랑해줬어. 근데도 한나는 아들이 없는 것만 점점 크게 보이는 거지. 누가 와서 한마디 하면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제가 저런 얘기 하는구나.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이야기가 들려도 항상 아들 없는 거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평안하지 않고 항상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 피해의식. 나는 피해자야. 이것만 가득한 거죠. 결국 성전에 나와서 막 기도할 때에 그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는 아들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기도 끝나고 얼굴에 수심이 싹 사라졌다고 그래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라고 하는 응답을 딱 듣고는 지금 현재 손에 만져지는 아들은 없어. 아직 임신도 안 했어. 그런데 마음에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를 통해서 아들이 생긴다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커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을 내가 가지나 갖지 않나 상관이 없어.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나가면요, 염려가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시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이에요. 크고 위대하신 주가 객관적으로 크고 위대하신 주가 아니야. 우주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크고 위대하신 주가 아니고 지금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크고 위대하신 주야. 여러분, 신부 될 사람의 마음속에 신랑이 크지 않으면 어떻게 돼? 결혼이 안 되는 거잖아. 신부의 마음속에는 신랑이 커야지 결혼하는 거지. 신랑도 마찬가지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 결혼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커지면 되는 거예요. 그걸 크게 해주는 작업이 뭐냐? 기도와 간구지요.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고는요,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만 계속 놓고 이렇고 저렇고 문제만 계속 생각하잖아요.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가 커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럴 때 내 안에 주님이 커져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날짜 잡았는데 이제 진짜 결혼한다 막 그러는데 선생님이 너 연습 왜 안 나왔어?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 얘기 들으면 열심히 연습할게요. 그렇게 반응하지 나는 망했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다른 어떠한 것도 내 마음을 빼어서 갈 수가 없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평강과 안식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에요.
평강, 세상에 없는 그 평강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뭐 세상적인 오락과 재미와 즐거움, 뭐 희락과 이런 걸로 누리려고 하는 것, 그런 걸로 채우려고 하는 그 평강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채우는 거예요. 그러라고 예수님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나라에만 있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회복의 땅에, 안식의 땅에 네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요, 우리는 다른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평강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강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왜 일이 안 풀리고 뭐 괴롭고 제가 뭐라 그러고 왜 내 의견을 안 들어주고 이 교회가 어떻고 저렇고, 예?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내가 평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100%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강을 얻기 위하여 뭔가를 세상에서 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만 갖고 계신 그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찬양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평강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강을 위해서 예수가 자기의 생각을 꺾었기 때문에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자꾸 고집 부리면요, 평강이 임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하고는 일할 수가 있대. 그런데 고집센 사람, 완고한 사람과는 일하기가 어렵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평강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6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죠?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 가운데 뭐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되기.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게는 평강이 임하지 않나? 저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왜 내게는 평강이 임하지 않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안 되고, 세상적으로 볼 때 뭐 저 사람은 뭐 학교도 안 되고 성적도 못 받고 실력도 없고, 그런데 왜 저 사람은 항상 기쁘고 나는 왜 늘 이렇게 염려로 가득 차 있을까?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사거리가 떠오르지 않아. 불평만 떠오르고 문제의 크기만 점점 클 뿐이야. 그러면 안 돼요. 본 바를 행하고 배운 바를 행해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사정을 알아내라고 정신없죠. 예?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보기가 쉽습니까? 아니죠. 내 이야기만 계속 할 수밖에 없어. 예. 주여 병 낫게 해주세요. 주님 뭐 하게 해주세요. 계속 나의 억울한 사정만 계속 얘기할 뿐이죠. 그 얘기를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 라고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 그 아우성과 그 불평과 그 원망과 그 토로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뭐 아들을 안 주셔도 되는데요, 혹시라도 주시면 제가 죽게 드릴까요? 이러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지. 그러니까 얼굴이 계속 찌그러지고, 예? 눈물도 나오고, 예? 한숨도 나오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술 취했냐 그러잖아요. 징징거리니까. 너 낮부터 술 먹었냐 그러잖아요. 징징대니까. 처음에는 징징댑니다. 한없이 징징댑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끝까지 징징하잖아요.
끝까지 징징거리면 너무 이상하다. 끝까지 간구하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시편을 보세요. 시편도요. 처음에 기도하던 시편 시작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시편이 중간쯤 갈 때 하고 마지막 갈 때 하고 내용이 바뀌는 게 참 많이 보여요. 처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저 원수를 죽여주세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원수가 이러면서 막 나가잖아요. 예. 그러다가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예.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고 바뀌고요. 마지막에는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면 난 무엇이든지 받겠습니다. 그래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해결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하지 말고 다른 길은 없어요. 저도 기도하기를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찬양 부르는 거 좋고 성경 읽으라고 하면 너무 좋고 재밌고 그런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예. 성경은 2시간씩 읽어도 기도 2시간 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예. 안 된단 말이에요. 찬양은 하루 종일도 하죠. 예. 기도 말고는요 다른 뜻이 없어요. 힘들면요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걱정이 떠나갑니다. 아멘. 1년 내내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세요? 그거 붙잡고 새해까지 넘어가실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 털고 가세요. 크신 주님 만나서 털고 가시고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나는 평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평강을 받으라고 예수님 죽기까지 하셨어. 나랑 함께 사랑하면서 평강을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까지 만드신 분이야.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평강을 누리시려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보다 하나님 훨씬 크세요. 아멘. 우체통 갖고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성적 갖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훨씬 크세요. 그분과 함께하는 평강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염려와 원망과 안타까움과 찌꺼리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해 부어주실 놀라운 소망을, 우리를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